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그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했던 여러 군중들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넘치는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순환과 그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이 시간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깊이 순종하였던 그 예수님의 삶을,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앞장서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욕심, 우리의 육체적인 마음들, 또 생각들, 삶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모욕과 멸시와 순환을 참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이가 나 자신이고 그 십자가에 죽은 이가 나임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죽기까지라도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아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북성실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능력과 소망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능력의 말씀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말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에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 139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반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은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다 함께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을 통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라는 제목 아래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종료주일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품격을 알고 그에 걸맞게 처신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상할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멋지다고 생각합니까?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동안 실패와 좌절로 형편없이 구겨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실예로 돈이 구겨졌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이 찢어졌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모양과 상관없이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은 참 품위 있고 매력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럴 때 아리마대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지명을 말합니다.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의 북서쪽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고, 구약 시대에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출신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평범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몫을 하였던 믿음직하고 든든하고 품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잘 관리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한 신앙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누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내들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마가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요직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무덤이 있었던 것은 재물이 그만큼 넉넉했던 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모범을 보인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헌신을 한 신앙인이었습니까? 첫째,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반역자로 처형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욕을 돌린 참남 죄로 처형이 되셨습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 가장 죄형이 무거운 반역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죄명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가장 극형에 처할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죄를 범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 골고다 현장에서 모두가 다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 나은 사람도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아무도 그 처형이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도 반역자 예수당이라는 죄명을 쓰고 처형될까봐 모두가 은혜 받은 이들이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아무도 거두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새들에게 찢기거나 썩어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역적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남죄를 지었다고 처형된 분을 누가 거두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주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장례식에 장례위원장이 되신 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이 어렵고 마지막 때에, 그리고 다들 거절하고 등 돌리는 때에 내가 하리이다 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온 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당돌이라는 단어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는 뜻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어려운 때, 이 위험한 때 당돌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예수의 시신을 내게 주시오. 내가 저를 장례하리다 라고 장례위원장으로 나서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을 감당한다면 두 가지의 위험을 무릅써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자신의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공적이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울 때 손해가 있다고 등 돌리거나 돌아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때 당돌하게 그 짐을 지는 담대한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위험한 순간에도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좋을 때, 평안할 때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손해되는 일이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53절 말씀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란 새 무덤을 말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합니다. 이 새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이었습니다. 자기의 새 무덤이었습니다. 아직 죽음의 영향력이 그 공간을 침범하지 못한 곳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부활 곧 새 생명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휴식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 새 것을 내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좀 허술한 것, 쓰던 것은 드릴 수 있지만 새 것을 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로마의 법률에는 시체를 청하여 매장할 친척이 없을 때는 그냥 썩을 때까지 방치해 두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 일을 막고자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유대 율법으로는 시체를 밤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당일에 매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시체가 매달려 있음은 안식일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에 로마 군병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찢어 부러뜨렸고 주님께 와 보니 이미 돌아가셨기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곳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와 피에서 물이 나왔으니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그분의 신부가 되는 우리 교회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이면서 믿음도 부자인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을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라는 단어는 부유하다, 풍부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정적인 부유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부유하다는 다른 의미의 한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덕성과 영원한 소유가 풍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재정적인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로 부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위의 첫 모습은 예수님으로 부여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요, 또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향기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었다고 성공했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을 얻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할 때 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른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며 하나님 나라의 품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향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듯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예수님을 배려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고 공의회 의원직도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도 잃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희생과 손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의 시신을 모셔 장사 지내려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도 놓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가장 중요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보다 예수님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덤을 주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섬김과 헌신이 있었던 요셉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배려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또 은사이며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배려가 부족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이면서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의 모든 명예와 부를 잃더라도 주님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 배려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품위보다 욕심 있게 하고 질서보다 나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헌신할 때 또 주님이 필요한 때에 담대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위험한 때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감사한 일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시는 주님의 종려 주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고난을 감사하고 참여하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부터 치유와 회복해 하셔서 여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고난주간 기도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부활절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는 부활절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소망을 주는 나라, 또 존경받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질병 중에 있는 성도, 또 코로나로 감염되어 있는 성도들, 또 안전을 필요로 하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면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새벽 5시에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 잊지 마시고, 또 부활주일에는 성찬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성찬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아무 죄도 흠도 없음에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 십자가에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려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과 중심으로 성도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릴 때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들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